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건너편에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직전에 모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문이기도 합니다. 이 유언과 같은 설교문 중에서 세 편의 설교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한 회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살아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거기에는 놀랍게도 포로 생활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기 나라에서 잃어버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내용,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제 이 신명기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들의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섬세한 메시지들을 좀 더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동편과 서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사실 동편이 아닙니다. 서편이에요. 바로 서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취한 그 땅을 우리 세 개의 지파인데, 물론 여기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눠준데 므낫세만큼은 반을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였더니 또 다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 요단강 동편 땅에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 반 지파는 서편 땅을 분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르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2장과 3장 초반에 보았던 시온과 옥 왕을 점령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이 분배한 내용이 중심으로 해서 10절과 17절까지 나와 있다면, 그 분배받은 이 세 개의 지파에게 18절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어떤 명령을 하느냐, 바로 너에게 약속한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동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 땅은 그냥 내버려,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땅을 이미 분배받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봉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속에서 보여진 것들을 좀 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22절은 바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누가 등장하냐?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마치 지도자의 바톤 타치 승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신명기지만 민수기 32장의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서 정리해 뒀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그것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약 2달 전에 쓴 내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고 깊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땅,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동과 서로 나눠져 있고, 그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몇 지파야? 9 반 지파는 우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다음에 2개의 반 지파는 이 동쪽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방인 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한편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고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 본다면 그냥 역사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애굽이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내가 거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묶여 있는 거예요. 물질에도 묶여 있죠, 환경에도 묶여 있죠, 상황에도 묶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경의 종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라는 것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되어지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애굽 땅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받고, 마침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었을 때에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땅의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쪽과 서쪽의 땅의 분배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마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있는 데가 바로 신천지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정말 자신의 영원한 나라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들기 위한, 정말 너희 이 땅의 것들은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정함받은 그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극단적 것을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사실 그 얘기를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소속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몸속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비중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비중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갖고 세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두 개의 반지파는 어디에 약속되지 않은, 어찌 보면 이 동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세상 속에도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이 본문은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저는 이 12지파에게 땅의 분배를 통해서도 이 전국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소중히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천지가 바로 우리를 보호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가정을 버려라, 학교를 포기해라 라고 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소망이 영원한 나라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약속한 것은 거룩한 나라 가나안 땅의 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겠죠.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 즉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허물어졌을 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에덴의 완성을 해야 될 것들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의 관계, 즉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역사. 어떤 경우일지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온전한 통치의 나라를 꿈꾸며 가야 되는 것들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명인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사명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가정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내가 너에게 땅 분배했으니까 너 거기에 있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에게 명령을 주어지지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군대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일 주어진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미션이고 사명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미션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 가정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그래요, 코로나 인하여 내 모든 질병으로 치유되고, 그럼 뭐 하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에 은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기도 가지고 들어주실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저 유럽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파, 즉 세 개의 지파가 비록 그 요단강의 건너편인 동쪽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신 또 다른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 속에 놀랍게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한 특정한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아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코로나, 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지만 오늘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앞선 땅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것을 눈으로 봤던 것처럼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열정교회 신앙공동체 이 나라 임족 되기를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시되 요단 동편 서편 양쪽을 보면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동편 쪽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일깨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율전 지역,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묶여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